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7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복습을 좀 해드리면 우리 큰 잔치의 비유를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45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AD 34년에 71회가 끝나는데요. 이때 비유에서 말하는 첫 번째 초청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라는 초청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십자가 이후에 지도층과 피지배층의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71회가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더 이상 이제 없어진 것이죠.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잔치에 비유해 보면 길과 산울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1844년 가을 이후부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청이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기 동안 배울 그 잔치가 큰 잔치입니다. 그걸 석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성경 말씀 그대로 암흑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오토만 투르크란 나라가 멸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 아마 이번 주 교과 토에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 잘 배우신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큰 잔치에 비유해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7절 볼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큰 잔치에 비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세 번째 초청 때 말합니다. 다 안 온다 그러니까요. 뭐 저는 땅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다 거절하니까. 그러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로 표상되어 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의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전 세계 일을 알리는 사업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재림 후에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그러니까 재림 전에 그 잔치에 제발 좀 오라는 그 초청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이 백성을 부르셨다. 바로 저희들이죠. 우리는 복음 잔치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이 뒤에는 기별이 없어요. 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개주할 때도 물론 첫 주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마지막 주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자가 잘 뛰면 못 뛰어도 막 역전하고 막 이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초청을 듣지 못한 수천 곳에서 이 초청은 들려져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잘 새겨놔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그 당시에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성경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은혜의 왕국 그리고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진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밀로 운동으로 성취되었고요. 이것은 열천의 비유에서 배운 것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라는 것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이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와 예복을 입장하는 사람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는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다 나눠드렸죠.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살아남은 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록된 그리고 선포된 이 기별들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재림 때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1840년대 재림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844년 가을에 재림운동은 마쳐지게 되었죠. 이로써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라고 할 때 이 천사는 말 그대로 메신저라고 합니다. 메신저는 바로 누구를 표상하냐면 진짜 천사가 아니고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천사들이에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천사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첫째 천사와 그다음에 새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그 말은 범위가 전 세계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별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마침내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되고 그들의 선택을 스스로 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가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정통적으로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래서 현재 약 230여 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재림 기별 들어간 나라가 한 205에서 210개 정도의 나라에 재림교회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다 왔다라고 해석했는데 성경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 하면 말을 다르게 쓰는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즉 바벨탑 때 우리 언어가 나뉘었잖아요. 그때 방언이 다 나뉘었는데 중국만 해도 소수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다르게 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들어가야 할 그 종족들이 계산해보면 약 24,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500개의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쭉 계산해 보니까 1889년도에는 즉 약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게 13,5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반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서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신속하게 전환됐어요. 10년 만에 14,500개, 2001년도에는요 16,500개, 2004년도에는 18,500개, 2006년도에는 21,000개, 2008년도에는 23,000개, 그 뒤에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미 전도 종족이 약 1,6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요거대로 된다면 지금 2023년도에는 아마 몇백 개 이하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냐면 모든 종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5년까지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 끝난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번역할 언어가 없답니다. 성경이 번역되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미 전도 종족이 639개에서 현재 2008년 기준에서 약 230개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230개만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에 지금 시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인들이 이거 히잡 안 쓰겠다 하고 지금 시위하고 있고 그 시위가 지금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독재가 무너지면 민주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게 다 독재 국가잖아요. 이슬람들이. 민주 정권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복음,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슬람이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그다음에 반정부 시위로 무너지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은 그 중앙아시아 거기만 뚫리면 재림이거든요. 거기에 소수민족에게 순식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급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식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복음 뒤에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까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물기원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라 그럽니다. 좋은 소식. 근데 그 좋은 소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머리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이 에덴에서 발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포분 기별 2권입니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 죽게 된 인류,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초림의 복음이었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 없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적어 두십시오. 14장 7절의 핵심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사형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형수에게 재판관이 내가 너를 다시 재판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미 사형수예요. 근데 다시 심판하겠대요. 그러면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수거든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심판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먼저는 밀러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기별로 선포되었고요. 대실망 이후에는 바로 1844년에 시작된 그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조사 심판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누구만 받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아요. 악인의 심판은 따로 뒤에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잘 보셔요. 다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재림 기별을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을 흔들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사단은 그걸 공격합니다. 그게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최후의 기별이거든요. 그걸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것을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뭐 하래요? 하나님은 뭐 하래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한 두세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적어 놓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하나님을 숭배심과 경외심을 갖고 그에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거기다가 지금 뭐 적혀 있습니까? 아마 잘 적으신 분들은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시편 다 적혀 있습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시편 31편 19절 2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옆에다가 시편 31편 19, 20절 제가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적어 놓으신 분들은 그때 공부 잘하신 분들입니다. 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짝꿍입니다. 별표 100개짜리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 나오네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
그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은 뭐예요? 이 꼴 같다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로 뭐 하는 겁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20절 그렇게 하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왜냐하면 마지막 재림 징조에 1월 시험령, 야곱의 환란,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로 피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뭐 하신대요? 숨겨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준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께로 피하게 됩니다. 그분께로 피하면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모든 환란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마지막 때에 마지막 환란을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하셔서 그분의 보호 아래 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아마 적혀있을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짝꿍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이게 바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죠.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를 꾸며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해라 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림 때에 첫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할 기별도 뭐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근데 그 회개는 나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용서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요 기억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받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아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2번입니다. 이 순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성경 다시 볼까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잘 보셔요. 도말하였으니 죄 용서가 먼저죠. 이건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도말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회개와 같은 말이에요. 슈브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가장 중요한 예시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용서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집 나갈 때부터 아들 용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나갔거든요. 탕자가 올 걸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일 나갔습니다. 이미 용서했거든요. 그거를 아들이 뒤늦게 깨달은 다음에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그분께로 피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그분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분이 무서우니까. 심판이 두려우니까. 아니에요. 죄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끝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가 뭐가 됐대요? 도말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뭐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게 첫째 전세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그 다음에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뭘 돌리래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에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잘 보셔요.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뭐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임할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그분께 드린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로인 52페이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잘 보셔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온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 다음에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피하셔서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모든 아픈 고민들을 그냥 가져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시고 씻기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선사의 기별로 경험해야, 이 좋은 걸 경험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경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나 이제 재심 받아서 재심판 받아도 난 하늘을 갈 건데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이 무섭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 설명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바로 안식일.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안식일이 포함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안식일 회복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식일은 날짜만 셀 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 안식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중세 암흑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카톨릭이 잘못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 반작용으로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몽주의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인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지금이죠.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즉 1800년대에 보면 선과학의 대쟁투가 정말로 극명하게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찰스 라이렐이라는 사람은요, 동일 과정설을 주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는 50년 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변화되어 왔잖아요. 진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격변이 없었다. 그래서 지층이 맨 위에 있는 게 최신 거고, 땅이 지층 맨 밑에 있는 게 옛날 거다. 이게 동일 과정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노아 홍수 격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가 1848년에 공산당을 선언합니다. 아시죠? 공산당의 핵심이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마르크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 즉 신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카운터 펀치를 막으시고 1848년 똑같은 해에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이 찰스 다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을 1859년에 책을 냅니다. 종의 기원을 내서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서서히 진화된 거다. 이렇게 또 사탄을 통해서 카운트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약 6년 뒤에 1865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과학 법칙. 불변하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절대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 없다. 즉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라고 맞서셨습니다. 이렇게 선과학의 대쟁투가 1800년대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식일 규범과 유전 법칙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로 오늘날 이렇게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할 기별은 바로 첫째 전사의 기별이에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즉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라는 기별이 지금 시대의 중요한 기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참된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를 경배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죠? 힘든데 그냥 아무 날짜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힘들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의 기초는 창조에 있습니다. 이 창조를 부인하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의 안식일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경배하는 방법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별하는 최후의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정말 목숨 걸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중요성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이심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안식일 기별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켜서 다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죠? 루터 시대나 이럴 때는 일요일 지켜도 구원받았잖아요. 또 왜 지금 굳이 안식일 지켜야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바로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즉 1844년 이전에는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그때는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식일을 혹 지키지 못했어도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1844년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 기별이 전 세계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별은 우리가 구원 얻고 안 받고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초기 문집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즉 1844년 조사심판 시작된 이후에 안식일 기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좀 정리하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아래 쉬게 될 것이고 어떠한 심판이 와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